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찾으셔서 합독하겠습니다.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 마지막 때 교훈을 삼고 이 마지막 어두움에 이런 이 세상으로부터 믿음을 지켜내고 끝까지 경건에 이룰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의 선한 싸움을 싸워내라고, 그리고 이겨내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 또 순종하며 행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겠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술 취하고 방탕해서 이 성령의 탄식하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긴박한 그런 영적인 변화들, 또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이 악하게 변해가는 상황들을 보면서 빨리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때를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깨닫고 여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으로 속히 자리하고 변화되는 그런 때를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이런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막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밀어붙이고 몰아붙이세요. 이런 일들을 속히 허락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자, 지금 세상에 이런 하나님의 뜻은 깨닫지 못하고 세상에서 우리가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만 두려워하면서 이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지금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뒷면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코로나의 이 사건들이 지나가면서 핥히고 간 많은 흔적들이 있습니다. 세계 곳곳을 이 큰 쓰나미 같은 재앙이 핥히고 지나가서 전 세계가 이것으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또 상처투성이로 이렇게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 나머지 그 뒤안길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또 장래의 일을 두려워하고 또 현실의 삶에서 뭔가 돌파구를 찾고 피할 길을 찾고자 이제는 그렇게 인간적인 또 세상적인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다시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전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혀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시험하는 길로 우리가 빠져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제 뉴스에 보니까요, 신문에 그렇더라고요. 이미 한국은 이 코로나가 한번 쓸고 지나가고 이제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가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런데 그 나타난 증상이 뭐냐, 후유증이 뭐냐 그랬더니 없는 자들은 걱정, 있는 자들은 다시 백화점이 명품 코너가 붐빈답니다. 며칠 만에. 그러니까 주님이 누가복음 21장에서 하신 말씀이 딱 맞아요. 너희가 마지막 때에 어떻게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 세상이 그렇게 변하겠느냐, 그러면 내가 가까운 줄 알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면 세상이 술 취하고 방탕하고 생활의 염려에 빠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세 부류 종류 속에 빠져들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있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 방탕하게 된다. 그리고 좀 안다 하고 본다 하고 됐다 하는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술 취하게 된다. 그것에 푹 빠져갖고 그것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성령이 뭐래도 절대 술 취해서 그 술을 깨울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취해야 되는데 성령의 취함을 받지 못한 자들은 술에 취하게 돼요. 자기가 좋아하는 술, 특별히 자기가 가까이 놓고 즐기는 그 술에 빠져갖고 취해서 살아요. 그래서 성령의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또는 없는 사람들은 뭐에 빠지냐면은 염려에 빠져요. 생활의 염려. 없이 살다 보니까, 찌질이 힘들고 어렵게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 현실을 극복하고 탈피하고 누구에게 도움을 얻나 이 생각만 하고 사는데, 이 생활의 염려에 빠져들다 보면은 절대 그 통로를 주님께 돌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나타날 현상 중에 하나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러니 너희는 이것으로부터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너희가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간에 이런 이 유혹의 덫으로부터 너희가 항상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우는 사자처럼 너희를 삼키려고 마지막 때에 공격할 거라는 거예요. 영육간으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모든 이 공격은 바로 우리의 사건과 상황을 통해서 우리 삶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태예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영그러지기를 원하시고, 이 일 뒤에 완전히 성숙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구하는 그런 백성들로 돌아오는 모습을 기대하시고, 사단은 이 일로 인해서 그들이 완전히 하나님께로 떠나서 세상에서 고아와 가부처럼 유리방황하는 자로 걱정하고 근심하고 세상에 찌들려 살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을 전락시키려고 이 사태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무리들은 방탕해서 벌써 명품 코너 찾아다니고 있고, 그동안에 써야 되는데 못 쓰고 있어가지고, 왜냐? 다 문 닫아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문이 열리고 나서 풀리니까는 아이고, 그동안에 쇼핑몰에서 그냥 막 굶주렸던 사람처럼 그렇게 가고, 어떤 이들은 이제 교회가 문 열었다는 소식이 들리니까 어디로 먼저 찾아오더라? 교회 예배하러 먼저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이제 갈리는 시대예요. 갈리는 시대.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그냥 내 몸이 훈련되지 않으면 그냥 거기로 쫓아가게 돼 있습니다. 무서운 시대예요. 갈리고 있는 시대예요. 내 마음이, 내 몸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무서운 시대입니다. 이제 한국에 어느 정도 상황이 마무리되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미국은 지금 한참 지금 이 바이러스가 이제 정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지금 이제 꺾이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 조금 있으면은 이 상황도 조금 진정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 미국, 이 땅은 어떻게 이 일 후에 변해진 모습을 보일까? 똑같이 저들처럼 있는 자들은 명품폰을 찾아가고 없는 자들은 생활의 염려와 근심에 빠져들까? 주님은 어디로 온데간데 없고, 교회와 예배는 저 뒷전으로 물리쳐 놓고,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이 일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이 일 후에 오늘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겠지만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다듬으시고 또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려는 그런 계획이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순종하지 못하고 그 뜻에 합하지 못한 자들은 급격하게 은혜에서 떨어져서 저들처럼 넓은 길로, 또 명품 코너로, 또는 세상을 향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달려나갈 것입니다. 많은 것들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우리로 변화하게 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드러나게 하실 것이고, 우리가 무엇을 쫓아 살았는지가 그냥 드러나게 되며, 그것이 바로 심판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야 돼요. 내가 죽정이인지 가라지인지 바로 이 코로나의 바람이 나를 불어서
날아가게 하면은 나는 죽정이가 될 것이요. 온전히 이 바람에도 끝까지 주님 붙들고 이겨내는 자들은 알곡이라는 증거로 삼으실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한번 불어오는 바람에 불과해요. 앞으로도 많은 바람과 허리케인과 풍랑이 일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되고 연단되어졌을 때 이 일 이후에 있을 어떠한 풍랑도 어떠한 시험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면역력이 우리 가운데 자리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저께인가 그저께 메릴랜드에서 어떤 한 성도가 전화를 주셨어요. 근데 전화를 받아보니까는 뭐라고 하시는데 뭔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굉장히 이분이 불만이 많고 불평을 하고 있어요. 왜 저한테 전화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목사님 도대체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겁니까 안 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는가요? 그래서 뭘요? 그랬더니 왜 한국의 선거가 저렇게 엉뚱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승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그런 무리들이 승리를 하게 되는 겁니까? 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승리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지금 이런 현실이 왜 벌어졌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그러셨을까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하나님께 따져 묻는 거를 하나님께는 못하고 주의 종에게 전화해갖고 자기 담임 목사님한테 물어보지 왜 나한테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뜻이 계시겠죠.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하나님은 의미가 없이 뜻이 없이 그냥 헛수고로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셨을 때에는 거기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장차 알게 될 그런 숨어있는 뜻이 있어요. 그것을 기도하면서 좀 살피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세요. 그리고 계속 원하시는 것들을 위해서 중보하시면서 기도하셔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이게 뭔가 잘못돼가지고 다 부정선거하고 뭐하고 해갖고 이렇게 된 거래요. 자, 우리가 따지고 보고 또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일하고 싸우고 하다가 보면은요, 때로는 영적이라면서 육으로 행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영으로 시작했으면 영으로 마침표를 찍어야 돼요. 영으로 시작하고 육으로 해석하면 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의욕이 앞서고요, 사람의 정열이 앞서기 시작하면은요,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때 기도하고 그때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성령께서 간섭하시면 알게 돼요. 항상 우리가 지금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일 뒤에 있어 하나님의 뜻을 늘 분별하고 살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내 마음의 평강이 항상 지켜집니다. 흔들리지가 않아요. 시험 당하지도 않아요. 유혹에 넘어지지도 않습니다. 물론 저도 여러 가지로 인간적으로는 마음이 아픈 부분이 많고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권은 하나님한테 있어요. 아무리 그들을 속이고 그들이 아무리 부정을 저지르고 하는 이 모든 것들로 해서 그렇게 되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허락하셨을 때는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십니다. 계획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선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것이 선한 길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하셨다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셔요. 그러면 믿음대로 신뢰하는 대로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좌절하고 낙심할 일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아직 끝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살리시려고, 바꾸시려고 완전함으로 하나님의 시민으로 여러분들을 고쳐내고 말 것입니다. 그런 계획 가운데 거치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영의 눈을 열고 보면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구현하러 오신 분이 아니세요. 그렇죠? 까딱 우리가 이 부분을 잘못 해석하면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세상에 정말 배고프고 가난하고 병들고 또 압제당하고 하는 자들을 다 해방시키셔서
이 땅에서 완전한 이 세상의 평화, 이것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다. 언뜻 들으면 맞는 말 같지요. 극히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사건을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죽어 멸망에 빠질 하나님의 자녀들을 회복시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기 위해서 오셔서 그들을 위해서 대신 그들의 죄값을 치르시고 돌아가셨고, 그러므로 생명의 문이 되어 주셨고, 그분은 다시 오셔서 그 문으로 들어오는 자들을, 믿음으로 나아오는 자들을 영원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그런 분이세요. 이 땅에 오셔서 포로된 자들을 다 속박을 풀어주셔가지고 그 나라들을 다 독립시켜주고, 어려움 당하고 또 사기당하고 또 애매하게 고통당하는 자들을 다 그 대적들을 가서 다 때려 눕히시고 그 사람들을 다 세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원합니다. 예수님께. 대표적인 그런 무리들이 누구였어요? 지금 우리가 종려주일 보냈고 부활주일 보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무리가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기다렸어요. 메시아를.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의 소원대로 해주지 않고 세상적인 정의와 이 회복을 구현시키지 않고 오히려 희생당하라고 그러고 십자가에서 본인이 친히 그냥 돌아가시니까는 그들이 예수님을 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 예수님을 세상의 정의와 평화의 사도로 기다리는 자들은 결국 그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떠나게 될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한 우리들의 연약함을 가진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세요. 천국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세상적이고 육적이고 온통 그 생각뿐인 그런 멸망에 빠져야만 하는 우리들을 생각을 바꾸시고 하늘 백성으로 고치셔서 데려가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세상이 흔들리기도 하고 세상에 포로 가기도 하고, 그래도 안 되면은 몽둥이 막, 그래도 안 되면은 뭐 지하전, 공중전, 뭐 각종의 인생에서 일들을 겪게도 하시고 그러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은 절대 우리로 그렇게 만드시면 안 되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즉시 오셔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고쳐내셔야 되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를 고치시고 건져내시기 위해서 주님은 오셨고 거기로 밀어넣으셔요. 주님은 왜? 목적이 뭐예요? 오신 목적이 우리를, 영혼을 살려내셔서 천국 백성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그래요. 이것을 분명히 알면은 시험이 오지를 않아요. 감사가 나와요. 고난 중에서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라,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세상이 이것을 오해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주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자기의 소원과 목적이 맞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세상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말세에 고통하는 때를 향해서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은 세상에 벌어질 당연한 현상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던 이런 일들, 아니 어떻게 세상에 사람들이 이렇게 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은 뭐 하시고 도대체 세상이 이렇게 되도록 왜 놔두시느냐 거예요. 별일들이 다 벌어집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도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아이 선하고 착한 것을 아예 좋아하지 않아요. 지금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아 이것이 바른 길이에요. 이것이 선한 길이에요. 이야기하면 비웃습니다. 바른 길로 선한 길로 가다가 굶어 죽게요. 세상이 이렇습니다 지금. 아 그렇게 착하고 선하게 살다가 어떻게 이깁니까? 그렇죠. 많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요, 그래도 선한 길로 착한 길로 갑니다. 그것이 승리의 길인 줄 알기 때문에. 세상은요, 저도 이기고 죽어도 사는 이치를 모릅니다. 지면 끝이고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부활절 지나면서 우리는 부활의 능력으로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예.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를 의지해서 나가는 자들은 죽어도 사는 나라가 있고 잃어버려도 다 얻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믿음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립니다. 이것이 믿음의 세계예요. 이러한 백성들로 우리를 거듭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입니다. 세상 나라의 법칙은 죽으면 끝이고 망하면은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지 않으려고, 망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런 못된 짓을 하는 그런 때, 그것이 바로 말세에 나타나는 세상과 사람들의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살면서 이제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아, 사람이 왜 그렇게 그럴 수가 있어 도대체? 에? 사람이라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이런 소리들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왜냐하면 지금은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진 때이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 세상이 어두워져서 별일들이 다 벌어진다. 별일들이 다 벌어져요.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그 아름다운 모습과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리고 마치 짐승들처럼 변화지는 사이. 그들이 사는 세상이 바로 딱 이렇습니다. 짐승과 같은 그렇게 변화해진 사람들이 사는 세상, 바로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까지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유가 바로 사람이 짐승처럼 변화해지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이러냐 이렇게 반문하지 마세요. 이런 현상들을 보면은,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을 보고 당하면은요, 아, 주님 오실 때가 멀지 않았구나, 이것을 볼 수 있어야 해요, 여러분. 그러면서 오히려 그것들로 기뻐하고 감사해야 돼요.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하시고 가르치십니다. 구약시대에서 이런 일들을, 마지막 때 벌어질 일들을 이미 다 계시하시고 말씀하시고 샘플로 보여주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종살이에 빠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실 때 출애굽 사건을 기억해 보셔요. 어땠습니까, 여러분? 그 땅에 정말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재앙들이 한두 개도 아니고 막 줄줄이 10가지가 막 쏟아져요. 근데 그것을 애굽 백성들만 당했냐? 그러면 세상이 그렇게 재앙이 쏟아지는데 어떻게 다 같이 재앙 가운데 놓이지 않아요? 자, 그런데 어떤 자들은 그것을 보고 두려워 떨지만 어떤 자들은 그것을 보고 어떻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가 가까웠구나, 이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피, 개구리, 이 쭉 나오다가 마지막에 뭐가 나옵니까? 9번째가 흑암의 재앙이 나오잖아요. 흑암. 그리고 10번째가 장자들이 죽음을 당하는 그런 재앙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그 백성들이 출애굽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종살이에서 하나님이 구원해내시는 그런 사건이 바로 10번째 재앙 후에 벌어져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중요해요. 이 10번째 재앙의 사건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너희들을 구원의 피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을 것인데, 너희가 할 일이 있다. 너희가 할 일이.
그 피를 너희의 임방과 양 설주에 발라라. 너희가 할 일이다. 그것만큼은 너희가 순종해 줘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그냥 막 툭툭탁탁 보냅니다. 신호를. 네? 그걸 뭐라고 그러나? 암호 보냈나? 막 자기 편끼리 막 이거 있잖아요. 신호 주고받고 하면 하잖아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온 세상이 노아의 때처럼 어두워지고 악으로 충만해 가는 것을, 간영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 내가 이 땅을 멸해야 되겠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아직 가운데 빛 가운데 거하고 있는 내 자녀들은 내가 지키리라. 그리고 그들에게 계속 신호를 보냅니다. 피하라, 피하라. 유황불이 떨어질 것이니 피하라, 엎드려라. 그런데 못 알아들어요. 지금 막 유황불을 부으셔야 되는데 못 알아들어요. 안 피해요.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요, 바로 그냥 유황불을 안 내리고 그 전에 9번이나 연습시키는 거예요. 마지막 10번째 재앙 때 피하라 그랬을 때, 발라라 그랬을 때 안 바르실까 봐 확실히 내 말이 능력이 있어서 항상 명령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너희가 9번 보잖아요. 보잖아. 그리고 9번째는 온 세상이 칠흑같이 어두워져 버립니다. 어둠이 임해버려요. 어둠이. 10번째 재앙, 마지막 그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기 전에는요, 칠흑 같은 어둠이 임해요. 세상이. 마지막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도 온 세상은 그와 같이 오셔서 그 종살이, 이 세상 종살에 빠져있는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왕으로 오실 그분이 오시기 직전에는 온 세상은 칠흑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때를 가리켜서 노아의 때요, 영적으로 롯의 때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은 후에 주님이 오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언제 오신다고요? 성경에서 이런 있을 일이 다 있겠다고 하신 일 후에 오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누가 나타나갖고, 아이고 우리 옆집에 예수님이 재림하셨다고 만나보러 가자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또 그걸 좋다고 또 그러면서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성경을 제대로 아시면은요, 절대 이단에 휩쓸릴 수가 없습니다. 그 기다리던 주님이 오시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이처럼 바람도 풍랑도 시험도 어두움도, 세상이 이처럼 영적으로 타락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주님께서 그 땅 가운데 아직 영그러지지 않는 죽정이들이 이거지게 하기 위해서 불같이 세상을 환란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마지막 때 7년 동안 대환란으로 이 세상을 달구신다 그랬습니다. 그때 세상으로 피하느냐 아니면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느냐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지막 은혜의 그런 도구로서 하나님은 7년이라는 대환란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좋은 말 할 때 좀 들어야지요. 그렇게 지지고 볶고 막 그렇게 불 가운데 넣어도 그래서야만 꼭 말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찾기를 원하셔요. 하늘로서 온 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찾으실 것입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그러나 마귀로부터 온 씨들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가려내셔서 풀무불에 던져 넣으실 것입니다. 지금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어요. 왜 어리석고 눈멀고 귀멀어서 가라지들이 저 풀무불로 들어가는 길을 함께 하나님의 자녀들이 쫓아가냔 말입니다. 자, 이런 엄청난 현실에서 하나님은 한 사람도 그 자녀들을 잃지 않으시고 건져내실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는 것입니다. 주변을 보셔요. 이런 환란을 보면서 아예 그냥 교회에는 문턱도 안 나온 사람들이 엊그저께 또 신문에 보니까 그런 보도도 있더라고요. 한쪽 무리들은 그런 일들이 있대요. 신이 누구인가
대해서 알기 위해서 이 서점에 책을 사러 오는 사람들이 한 20% 30% 증가했답니다. 뭔가 그들 안에서 그들의 영에 성령이 녹화하는 그런 사인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아예 모르는 자들이 주님께 귀를 기울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하면, 지금까지 그렇게 잘 믿는 것 같아 보였는데 이런 일들을 만나가지고 어이구, 교회를 한 주 안 가고 2주 안 가고 3주 안 가고 그러니까 너무 좋네, 너무 편하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답안지를 쓰는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아예 한 주 안 가고 2주 안 가고 3주 안 가고 한 달 안 갔더니 못 살겠다. 말씀이 고파서, 예배가 고파서. 그리고 문이 열리자마자 튀어 들어오는 성도가 있을 반면에 그래도 한 주만 더 놀다 가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 눈을 뜨고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그냥 갈라짐이 일어나고 있고 심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 모든 일들의 주범은 바로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약속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세상에 머물게 한다는 거예요. 생각도 몸도 세상을 위해서 살고 세상의 영원한 장막을 틀고자 살게 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유혹과 권세로 이 일들을 행하는 시대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이 일 뒤에서 역사하는 성령과 악한 영들의 그런 이 싸움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쫓는가의 그런 싸움이에요. 아멘.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서 우리가 능히 지금 영적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싸움을 어떻게 싸우고 있는지 그걸 알고 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눈에 보이는 걸로, 손에 잡히는 걸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배후를 볼 수 있어야 해요. 눈에 보이는 것은 속임수요, 추익이에요. 그 길로 쫓아가면은 결국 그 속임수와 추익에 말리게 됩니다. 왜 저들이 이런 계획을 쓰느냐를 볼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그 계획 뒤에 있는 저들의 악한 뜻을 보고 이것을 능히 피하고 능히 이겨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의하면은 이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 아닙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세를 줘서 마치 사단에게 욥을 시험하게 허락했듯이 너희가 권세를 줄 테니까 마지막 때 내 백성들을 마음껏 한번 시험해봐라. 그들이 너희에게 무릎 꿇는지, 그들이 너희의 유혹에 넘어가는지. 내 자녀는 그리 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욥에게 기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들을 기대하시고 사단에게 잠시 그 권세를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권세를 가지고 마음껏 믿는 자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시험할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허망한 자들은 그 시험과 유혹에 영락없이 말려들게 되고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어떤 자들이 넘어지고 말려드느냐? 마음에 헛된 정욕을 꿈꾸는 자들. 그들이 헛된 정욕을 주로 무엇을 꿈꿉니까? 돈과 권세, 명예, 이걸 꿈꿉니다.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이거. 그렇게 꿈꾸는 자들에게 딱 세상에 그냥 가장 선한 모습을 하고 세상에 마치 메시아 같은 모습을 하고 그들이 나타나서 딱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이것을 갖고 싶으냐? 그래서 그냥 너 업주, 내가 그것을 원합니다라고 하면은요, 조건이 있느니라. 그리고 네 영혼을 내놔라 이럽니다. 네 영혼을 내놔라. 한마디로 주인 바꾸라는 뜻이에요. 나에게 금신상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무엇이든지 주겠다. 네가 원하는 뭐든지 주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들의 권세를 가지고 이렇게 유혹하고 시험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다스리고 싶은 내 욕망이 내 안에 있어요. 그들에게 찾아와서 그래, 네 소원대로 내가 그 욕망 줄 테니까 너는 나를 위해서 앞으로 일하라.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그냥 소설 같지만 이미 다니엘서에 보면 다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 세상에 여러분, 자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뭐예요? 정사와 권세와 세상 주관자의 그런 엄청난 자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스리는 자, 모든 힘과 권력을 가진 자들, 명예를 가진 자들, 모든 각 분야에서 리더들, 그런 자리에 서기 위해서 그들은 영혼을 팔게 되는 시대를 마지막 때 살게 될 거예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 바라던 것을 얻기 위해서 그들은 주인도 바꿉니다. 아무리 주님 따랐더니 그동안 고생만 찌질이 시키시고 더 이상 안 되겠어. 나한테 모든 걸 다 준다는데 이제는 바꿔. 주님 바꿔. 그리고 사단한테 양자가 버립니다. 이것을 영혼을 파는 거예요. 세상 것들을 얻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마지막 때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배도요, 우리 마음에 바로 멸망이 임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많은 세상에 영혼을 마귀한테 팔고 세상의 권세를 누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과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되고자 꿈도 꾸지 마십시오. 여러분들도 그들과 함께 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아무리 꿈꿔도 그렇게 되지 않게 해주시는 것이 너무 감사한 일이다. 우리 그렇게 해줬으면 벌써 날아갔어요. 세상으로, 사단한테. 분명히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의 이 영적인 일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뒷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어떻게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 전쟁에서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고 싸우셔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 보면은 그런 모든 사단의 괴계들이 나와 있죠. 어떻게 나와 있어요? 계속 성경 공부하면서 배웠는데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킵니다. 처음에는 그들의 권세를 가지고 유혹합니다. 좋은 것 주는 것처럼, 좋은 것 잘 되게 해주는 것처럼. 바벨론 나라의 포로원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왕의 진미를 주면서,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주면서 세상 사람들이 보면 얼마나 출세했습니까? 얼마나 그냥 부러운 자리입니까? 그렇게 유혹하면서 뭘 요구해요? 너희는 더 이상 히브리 사람으로 살지 말고 바벨론 사람이 되어라. 바벨론으로 귀화해라. 이거예요, 이거. 그들이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은 것 주고 아무리 좋은 것 입혀줘도 내가 그렇게는 못해요. 이렇게 답을 써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거 안 먹어. 나는 식물만 먹어도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아름답게 지켜주실 거야 라는 그런 답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시대가 지금이에요. 예? 성경에 그냥 막 소설책들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그거 그냥 지식으로만 남아있어요. 삶하고는 전혀 무관해요. 여러분, 그동안에 배우고 깨달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삶에서 이 성령의 열매로 결실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매가 결실될 때에는 그 만난 잘 익은 과일이 열리도록 뜨거운 햇볕이 내렸자는 거예요. 그 환난과 고난과 이 뜨거운 햇볕을 만든 그런 나무가 아름다운 만난 과일을 결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그냥 엄청난 환난과 시련의 떼약볕이 우리 삶에 내려진다 할지라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연결게 하여서 정말 알곡으로 만난 그런 잘 익은 과일로 추수하기 위해서 지금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구나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여러분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래도 안 넘어가면 어떻게 한다? 풀무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금시상에 절하라는 그런 느부갓네살 왕의 뭐예요? 이거는 회유가 아닙니다.
이거는 권유가 아니에요. 이거는 강제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를 죽이리라. 풀무불 속에, 칠배나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서 너희를 죽이리라는 그런 협박이에요. 위협이에요. 너희가 그래도 예수 버리고 나를 따르지 않아? 그러면은 강제로 바꾼단 말입니다. 강제로. 예수 부인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강제로 절하게 무릎 꿇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굴복하지 않으면 죽인다는 거예요. 자, 그런 시대가 바벨론 시대예요. 바벨론 시대. 그들이 어떻게 답을 썼습니까? 그런 환경에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이렇게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으면은 주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나는 그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설령 내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지 않고 당신들로 풀무불 속에서 내가 타 죽는 한이 있어도, 그럴지라도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지 않을지라도 나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죽겠습니다. 이 풀무불 속에서. 아멘. 이런 고백이 이 마지막 때 필요한 때를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담대함이 있어야 끝까지 이런 엄청난 위협과 핍박 속에서,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이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선한 마음, 착한 마음,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자,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예쁩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면은 풀무불로 떨어지려고 그럴 때 딱 문을 막으시고 못 떨어지게 막아주셔야지요. 그런데 그들이 떨어졌습니까? 안 떨어졌습니까? 떨어졌어요. 설령 떨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네. 스데반 집사가 그 날아오는 돌에 맞아 그 선한 일을 하고도 죽어가면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할렐루야, 아멘 했을 때 하늘의 문이 열려버리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 풀무불 속에 떨어지면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군과 천사를 보내서 그 풀무에서 그를 불이 사르지도 않도록, 불꽃이 그들을 태우지도 않도록 지키시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이 일 뒤에 있을 일들을 보자고요. 풀무에 떨어졌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연의 법칙은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 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지금 배우고 있는 시간이에요.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다니엘 끝까지 굴하지 아니하고 저들의 계계에 빠지지 아니하고 그들의 계계가 무엇인지도 알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로 이렇게 하는 것을 기뻐하실 것이다. 끝까지 그는 구베라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이 있어도 마치 이 일로 인해서 왕이 나를 죽일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 순간 하겠다고 그가 계속 하던 대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었을 때 그는 사자굴로 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다니엘을 하나님이 사자굴을 막으시고 지켜주셨습니까? 아니지요. 결국 사자굴에 이 일로 인해서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나 사자굴에 떨어졌는데 그 안에서 보통 사람 같으면 그 굶주린 사자가 벌써 삼켜도 몇 번은 갈기갈기 찢어놨을 텐데도 불구하고 사자가 감히 다니엘을 삼키지 못합니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이 마지막 어두워진 때에도 이처럼 하나님께 속하여 서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고 있는 자들에게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인도해내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고난과 모든 현재의 상황들을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마시자고요. 이런 일들로 훈련하기 위해서 지금 모든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앞으로 이 코로나 사태가 지나고 나서 우리 가운데 벌어지게 될 일들이 있습니다. 벌어지게 될 더 세고 더 어둡고 더 짐승 같고 더 정말 악랄하게 그렇게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이 세상이 바람이 몰아칠 것입니다. 이 일 후에.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연단되고 이미 하나님의 그런 모든 계획 가운데 이 일 뒤에 있을, 또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 뒤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나가시는 여러분들에게 다니엘을 지켜주셨듯이, 또 다니엘의 친구들을 지켜주셨듯이 세상은 풀무불이요 사자굴일지라도 그곳에서 타지도 않을 것이요 사자에게 삼키움을 당하지 않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면서 날마다 살게 되실 것입니다. 더 크게 네. 믿음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의 나라예요. 10년대로 결실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이런 일들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믿고 무엇을 심어야 되는가가 너무너무 중요한 시대입니다. 지금 이번 일들 위에 또 앞으로 2020년부터 계속 될 일들이 있어요. 지금 세상은 이 코로나 사태가 이제 곧 종식될 것이다, 이제 수그러들었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은요, 또 일각에서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올 겨울이, 가을이 지나면서 겨울이 오면서 다시 이 재앙이 시작될 것이다,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더 무섭다는 것이에요. 더 무섭게 변종되어져 있는 그런 바이러스로 이것이 자라나서 또 우리 삶을 덮칠 것이다. 이것은 더 큰 팬데믹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종식된 것이 아니에요. 잠시 수그러든 것 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악한 계획에는 이 일로 온 세상 사람들을 잡아 흔들어 버리고 공포와 두려움 속에 빠지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요, 이 공중의 악한 영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계획한 일들입니다. 그 목적은 사람들을 패닉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두려움에 완전히 눈이 멀게 하여서 그들이 제시하는 그런 이 선한 길처럼 보여지는 길로 다 들어올 수밖에 없도록 물고기들을 몰고 가는 거예요. 그 길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더 그럴 수밖에 없도록 더 강하게 몰아붙일 것인데, 그것이 더 큰 팬데믹으로 우리한테 다가올 것이라는 게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면은 여러분들도 느낄 수가 있어요. 처음 이 사건이 시작되면서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기로는 거의 200만 명에 가까운 숫자가 이 바이러스로 죽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저 하늘에 있는 공중의 악한 영들이 계획한 일들일 것입니다. 200만 명이 이 바이러스 질병으로 죽어 나자빠져 보세요. 세상이 얼마나, 한 나라가 아닌 온 세상이 두려움과 공포와 패닉에 빠지겠습니까? 새로운 어떤 질서를, 세상 질서와 세상의 그들의 계획을 행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들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기 하기 위해서 세상은 심하게 흔들릴 것이고 그들의 계계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삶의 우리 사건 사고로 앞으로 나타나게 될 것인데요, 그것들을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그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까 전화 주셨던 그런 분처럼 말이죠, 그런 사건들만 보면은 하나님 왜 이러실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러실 수 있어요? 이런 소리밖에 안 나와요. 아무리 기도해도 이러실 수 있어요? 있다니까요. 근데 이 일 뒤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을 허락하신 이유를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일 뒤에 있을 일들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신 바벨론 그런 제국이 다시 그 서막이 시작되게 될 것이다. 마지막 때 성경에서 경고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바벨론, 마지막 사단의 나라, 그 나라가 강력하게 서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강력하게 하나로 통합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발도 붙이지 못하도록 견고한 세상 나라를 구축할 것입니다. 이 일들이 눈에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일 뒤에 있을 일들이에요.
그래서 신바벨론 시대가 본격적으로 그 서막이 열리게 될 것이다. 그런 구체적인 모습은 마치 이런 모습일 거예요. 한 우리 2001년도인가요? 911이 2000년도인가요? 네. 거의 20년 전 이 사건이 돼버렸네요. 미국에서 911 사건이 일어났을 때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911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미국이 20년 동안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한번 돌이켜 보세요. 그 일 이후로 미국은 어떤 이 테러로부터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이 나라가 어떤 이 시큐리티 시스템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홈랜드 시큐리티라는 그런 나라의 강력한 그런 통치, 그 다음에 이 보호 시스템이 들어오게 되었고, 그 홈랜드 시큐리티를 통해서 온 나라는 이 컨트롤되고 통제되고 또 이런 모든 것들이 운영되게 되었어요. 완전히 911 전과 후의 상황은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미국의 모습이 모든 것들이 변화됐어요. 만약에 911이라는 사건이 없었다면은 지금 미국이 이처럼 통제된, 그리고 하나로 어떤 그 힘으로 인해서 이렇게 나라가 쭉 이렇게 제도를 바꾸고 시스템을 바꾸고 하는 것들을 거부했을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워낙 보수적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런 사건을 딱 접하게 난 다음에 국민들의 마음은 이렇게 하자 그랬더니 박수를 보냅니다. 박수를 보내요. 자,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가 있기 전과 후에 온 세상의 모습은 마치 911과 미국의 변화된 모습과 비슷하게 흘러가게 될 것이다. 코로나 사태 이후 온 세상은 어떤 통제된 어떤 원 월드를 추구하는 강력한 이 힘이 나타나서 이런 전 지구적인 재앙을 통제하고 막으려면, 예방하려면 이러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라고 제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향후로 급격하게 지금의 미국의 모습처럼 온 세계가 그런 원 월드로, 하나의 그런 지구적인 그런 나라로, 세상 나라로 그렇게 견고하게 그렇게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 일 후에 있을 그들의 목적이고 계획인 것이에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건이 필요한 거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이 사건이 있었으니 앞으로 그들의 계획대로 그렇게 하늘에 있는 악한 공중의 영들이 도모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하나의 감시 통제 사회로 그렇게 시스템을 견고히 세워가고 굳혀나가는 그런 일들이 조만간에 우리 현실로 다가온다. 이런 일들에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이제 기술적으로나 또는 그 모든 것들이 준비가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4차 산업혁명, 요새 4차 산업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이 4차 산업은 우리를 급격하게 바벨론 시대에 살게 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말 것입니다. 이 4차 산업, 여러분들 기도만 하셔가지고 이게 뭔지 잘 모르실 건데 제가 간단히 소개해드리면은 이 4차 산업은요, 한마디로 바벨론의 특징이 뭡니까? 창세기 11장에 나온 바벨론의 특징은 사람의 문화가, 사람의 지식이 극도로 자라나가지고 자기네들이 하나님처럼 살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고, 아니 하나님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기 위해서 세운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도 막을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힘과 지식과 문화와 이런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기술이, 바벨탑을 쌓을 수 있는 기술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질 수 있는 기술이 있는 거예요. 이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온 세상은 이 바벨론의 기술을 갖게 될 것입니다. 바벨론의 문화가 도입되게 될 것입니다. 이미도 바벨론이 문화가 세상을 휩쓸고 있지만
더 강력하게 자리하게 될 것인데요. 그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각 분야에서 이런 모습들이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 그래서 보면은 그 4차 산업을 통해서 온 세계가 원월드로 되는 그러한 길을 가게 될 것인데 어떤 방법을 통해서요? 정보통신 분야에서는 어떤 혁명이 일어날 것인가? 5G 시대라고 들어봤죠, 여러분? 5G 시대. 지금 우리 셀폰 5G 셀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정보통신에 있어서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초고속화, 다량의 정보를 정말 빠른 시대에 주고받을 수 있는 정말 우리가 꿈꾸던 획기적인 시대가 이제 도래하게 된다는 거예요. 5G 시대를 통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장점과 또 유익이 있지만은요, 그것만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게 되면은 그 일 후에 있을 그 뒤에 있는 암울한 현실들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영육 간의 폐해를 사람들이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당장은 우리 셀폰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불과 제 기억에 10년도 안 됐습니다. 한참 스마트폰이 세상에 나온다 그래가지고 시끌시끌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져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저도 물론 반대하던 사람 중에 하나였지만은 아무리 반대했어도 저는 셀폰 지금 날마다 주머니에 넣고 하루에 이것을 몇 수십 번씩 만지는지 모릅니다. 반대하던 사람이 생활이 이렇게 변해버렸어요. 이거 없으면 못 사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말 거예요, 세상이. 그래서 5G 시대가 나오게 된다 그러면은 이런 대량의 정보들을 급격하게 주고받고 할 수 있는 이 정보통신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뭐가 가능하느냐? 온 세계를 통제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지식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시스템이 깔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전자 분야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인공지능. 지금 우리가 하찮게 그냥 우리 전자제품 기계 만드시 그냥 살았는데요, 이것이 생각을 하네. 이 주거에 있는 기계들이 생각을 해요. 판단을 해요. 여러분, AI 시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이 AI가 가장 발전한 나라가 중국이라고 그러잖아요. 중국 공항에 딱 도착하면은요, 신분증 내밀 필요가 없어요. 이미 온통 카메라들이 다 들어오는 사람들 얼굴 찍어가지고 이미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로 저 사람 누구다 바로 나와버려요. 뭐 검문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 누가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그 사람을 잡아서 족쳐보지 않아도 다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발전이 되면은요, 그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사람 속에 무슨 감정을 하고 있고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그 사람의 이 맥박수가 막 증가해요. 그리고 막 이 혈색이 변해요. 막 분노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감정을 보이는구나, 이 사람은 지금 그러므로 여기에 뭐하러 왔구나 하는 것들을 안 봐도 안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철저하게 통제하고 철저하게 이렇게 시큐리티 시스템을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정도로 이 전자 시스템이 우리 가운데 AI를 통해서 자리하게 됐고 구축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생화학 분야에서 또 이렇게 새로 시작될 바벨론 시대, 4차 산업혁명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유전자, 생화학 정보, 지금 이미 지놈 프로젝트를 통해 가지고 사람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고 유전자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전부 분석이 끝난 상태잖아요. 엄청난 일을 해냈습니다. 기술이. 이건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그리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유전자를 조작해 가지고 생명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바벨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그 위치에까지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것이 본격적으로 그 시스템이 구축이 될 거예요. 이제는 하고 싶은 거 다 합니다. 세상 나라를 완전히 하나님 나라를 거역하고 세상 나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창세기 11장에서 행했던 그들의 모습처럼 세상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완전히 각 사람들의 유전자 정보까지 생체 정보까지 전부 데이터베이스화 해가지고요, 이것을 파악하고 데이터화시키고 이것을 또한 컨트롤할 수 있는 시대까지 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제조업 분야에서는 뭐 한 가지 예만 들면은 3D 프린터라는 게 있어요. 3D 프린터. 이게 3차원의 프린터라고 그러는데 저도 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여기에 내가 이것을 만들기를 원한다 그러고 도면을 딱 프린터 안에 집어넣고 출력을 시키면은 자기가 원했던 제품이 나오는 거예요. 넣고 그 재료들만 챙겨서 넣어주면은 원하는 것을 넣고 스위치 누르면은 뚝딱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창조 아닙니까 이게? 예? 이런 시대예요. 이런 시대.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획기적인 시대가 돌아야 합니까? 자,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제는 2020년부터 새로 전 세계적인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게 있는데 ID 2020이라고 여러분 혹시 들어봤습니까? ID 2020이라고 요새 인터넷에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그게 어떤 일인지. 시간이 많이 가서 구체적으로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이 ID 2020이 실현화가 된다면요, 실제로 실현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할 수 있는 모든 기술적인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돼 있고 시스템이 완전히 받쳐주고 서포트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다. 온 세계에 그런 이 지구촌 시민으로서의 각자의 아이디를 부여해 주면서 어떤 한 나라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 전체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이제 도래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 사태 보세요. 한 나라 관리해서 이게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온 지구를 통제해야만이 이 재앙으로부터 지구가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설득력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자 그러면 온 세계가 나인오는 사태 이후처럼 박수.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든지 어떤 어려움이 따르든지 이것에 합의하지 않는 나라는 도태해야 돼. 나쁜 놈들이야. 예. 근데 이 ID 2020의 핵심은 뭐냐? 전자칩입니다. 전자칩. 이 모든 각자의 아이디를 어떻게 부여해야 합니까? 결국은 전자칩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알고 있었던 그 RFID 그 전자칩이 있지 않습니까? RFID. 네. 그 칩도 이미 개발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참 희한하게도 그 칩 안에 개발된 그 RFID 칩 안에 보면은 기능을 보면은요, 거기에 각자의 유전자 정보를 다 거기에 정보를 입력하게 돼 있어요. 그 칩 안에. 거기에 왜 나 개인의 유전자 정보가 들어가야 되는지, 나의 뭐 아이디 정보뿐만이 아니라 나의 신체 정보, 나의 은행 정보, 뭐 할 것 없이 모든 게 이 안에 이제 다 들어가게 돼 있다는. 이것을 중앙 이 슈퍼컴퓨터에서 비스트에서 다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예요.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해진 시대가 바로 4차 산업혁명 시대예요. 그러니 바벨론 시대지요. 여러분, 앞으로 이 코로나 사태가 의미하는 것은 그곳으로 가겠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각 이 나라들의 의미가 아니라 이제는 한 나라로 가겠다는 거예요. 한 나라. 그런 컨셉이 아주 구체적으로 세상에 나타나고 있는 사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 사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 월드로서 이미 지금까지도 꾸준히 그런 작업을 이 공중의 악한 영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기 위해서 이곳에 그 장막을 세워 나왔는데요, 결국은 그것들이 구체적으로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2020년부터입니다.
그래서 ID 2020이 나오게 되었고, 이제 급격하게 2020년부터 온 세상이 분야별로 하나가 되는 움직임이 나타날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로서 2020년은 종교가, 세계 종교가 하나로 통합되는 것을 선언하는 해입니다. 6월 달이면 종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할 것 없이 온 세상이 이제는 하나를 향해서 단일화로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 악한 문화들을 온 세상에 다 뿌려놔서 이제 온 세상이 다 한 문화잖아요, 지금. 예? 다 하나로 지금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구축되는 시대가 바로 2020년부터 이 일 이후에 우리 가운데 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앞으로는 지금 우리가 두려워 떠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그들이 하는 일에 동조하고 마음을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데요. 결국 종교, 우리 신앙적으로도 이 일 후에 변화될 모습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하나된 모습, 통일된 가짜 종교에 다 하나로 합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거기에 끝까지 우리는 예수 그분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가짜에 우리는 하나 할 수 없다. 오직 진리는 예수께 있는 것이요, 오직 생명도 예수께 있는 것이다. 구원도 예수로만 통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으로 끝까지 고집하면은요, 이제는 바벨론 시대처럼 사자굴에도 들어갈 수가 있고 풀무불에도 들어갈 수가 있고, 때로는 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왕의 진미를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도 안 되면 마지막에 이제는 이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구원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자들을요, 나중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세상은 민주주의, 다수의 그 원칙을 사용해서 완전히 저들은 편협되고 완전히 이게 뭐라고 그러죠? 독선적이고 완전히 저것들은 그냥 그 바이러스보다 못한 그런 예수 바이러스에 감염된 자들이라고 세상에서 매장시키고 이 위협하고, 또 금신상에 무릎 꿇게 하고 절하게 하고, 안 그러면은 이런 시대를 이 일 후에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이 싸움이에요. 이 싸움. 저들이 이 싸움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본격적으로 영적으로 무장을 하는 시간, 훈련을 하는 시간이 바로 이번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임해야 될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면서도 앞으로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배워왔고, 교회만 나오면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잘못 알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가르쳐 왔고, 교회들이, 이것이 모든 것들이 다 공중에 있는 악한 자들이 교회에 그런 악한 교훈을 뿌려놓은 그런 일들 때문에 벌어진 결과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온전히 돌아설 때, 온전히 다시 한번 참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시대에 참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힘써야 될 것인지, 저들과 함께 넓은 길을 향해 갈 것인지, 아니면은 우리는 끝까지 하늘의 복을 바라보면서 좁은 길을 가게 될 것인지, 이것의 마음을 결정해야 되는 그런 시대, 이 사태 이후에 우리가 있게 될 일입니다. 아멘. 더 많이 어려워질 거예요. 교회적으로도 살림도 어려워지게 될 것이고, 더 교회에 나가는 것들이 옛날처럼 은혜로 되어지지가 않을 것입니다. 많은 유혹도 있고 실제로 핍박도 있을 것이고, 이런 많은 이유들 때문에 더 어려워질 것이나 끝까지 좁은 길입니다. 이번 일들 이후로 이제는 우리가 세상에 분주했던 모든 우리들의 영육간의 일들을 좀 뒤로 하고, 이제 은밀하게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우리 편에게 주시는 사인들을 들을 수가 있고 볼 수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응? 자,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26장 20절 21절에서 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한번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26장 20절로 21절 말씀에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가리우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 피로 얼룩지고 죄로 물든 이 땅을 이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고요, 이렇게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백성들아, 내 백성들아, 너희가 잠깐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하나님의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분리시켜 가지고 골방에 넣으셔서 잠깐 숨어 있고 그곳에서 골방에서 기도하시도록 하시는 시간이라는 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느껴지지가 않습니까? 왜요? 이 시간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세상을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제 악한 자들을 악한 대로 심판하실 것이고 선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하고 나의 진노를 부을 때까지 너희는 조용히 밀실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숨어 있어라. 숨어 있어라. 내 일을 이 세상에 할 수 있도록 너희가 그렇게 해달라.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바쁘게 분주하게 멸망당하고 심판당할 이 세상에 돌아다니지 마시고 은밀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밀실에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그동안 눈에 보고 귀에 들리는 것을 쫓았던 우리들의 믿음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골방에서 그분을 만나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삼으시라는 것입니다. 너무 답답하다고 힘들다고만 하지 마셔요. 그것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를 구별시켜서 나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예비하신 공간이라고, 그런 시간들이라고 생각하셔요. 아멘. 그 시간이 여러분들 천국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그런 모든 일들이 벌쳐졌고 이 일 뒤에 이제는 믿는 자들에게는 지상교회의 시대가 아닌 지하교회의 시대로, 눈에 보이는 교회의 모습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섬기는 믿음의 성도들로 바꾸어 나가기 위한 이 믿음의 패러다임이, 교회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시대입니다. 지금 그걸 알으셔야 돼요. 이제 지상에 눈에 보이는 교회 예배, 교회 이 신앙을 추구하던 우리들의 모든 지난 삶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교회, 언더그라운드 처치, 이 속에 임재하시는 성령과 여러분 1대1로 교통하시고 그분을 만나시고 그분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공급을 받는 그런 시간으로 접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 파라다임이 그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속 밝히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런 영적 패러다임을 바꾸실 때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누누이 배우면서 나한테는 적용을 안 해요. 나한테는. 야곱 보세요. 야곱 얼마나 기가 막힌 일들을 많이 당했습니까? 팥죽 한 그릇 놓고, 자, 팥죽 한 그릇이 없어서 막 죽을, 장자의 명분도 팔아먹을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연출했어요. 지금보다 더 심한 상태지요. 심한 기근입니다. 그 가운데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녀석은 아이고 그 한 그릇 먹을 것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고 뭐고 장자의 명분이고 다 팔아버립니다. 어떤 녀석은 그 한 그릇 못 먹어도 내가 그거 사야 되겠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갈립니다. 이 상황을 통해서 마지막 때가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야곱 보면서 뭘 배웁니까, 여러분?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오시는 축복 받아야 되겠다. 내 형이 차지할 거 저거 내가 차지해야 되겠다.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는 그 축복을 가로챕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가 어떤 결과를 맞이합니까? 집에서 쫓겨나게 되죠. 도망가게 되죠. 그런 도망자를 하나님은 잘했다 이놈아 도적질하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 허겁지겁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이고 있는 야곱에게
베델에서 만나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약속을 해 주시지 않습니까?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에 들어가시고 사모하셔요. 훔쳐서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셔요. 마지막 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마지막 때 무엇을 붙들래? 무엇을 믿고 무엇을 따를래? 누구를 따를래? 이겁니다. 이거 에서가 될래? 야곱이 될래? 하나님은 그 도적 같은 야곱도 베델에서 기뻐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네가 그 죄된 모습으로는 안 되니, 그러고 난 다음에 저 바다나람에 갔다 오게 하죠. 이것도 그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엄청나게 사기당하고 엄청나게 힘든 종살이 시간이었는데 그 14년이 그에게 꼭 필요했던 시간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때가 되니까 또 종살이도 여기가 좋사하니 거기 정착하려고 그러잖아요, 야곱이. 그러니까 또 거기서 도망 나오게 만들지 않습니다. 사건이에요. 우리 인생의 길은 하나님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세상을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어요. 그 사건을 통해서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볼 수 있을 때 그 온전히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야곱이 바다나랑 갔다 오고, 결국은 그래도 안 되니까 야복각에서 하나님과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싸우지 않고 씨름을 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환도뼈가 절단나고 내 육이 절단나는 순간에 결국 내 육 믿고 살았던, 내 지식과 지혜 믿고 살았던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로 얼마나 축복하시고 쓰셨습니까? 그런 일들이 야곱에게도 사건과 모든 사고들을 통해서 믿음의 인생길로 인도하셨듯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을 보지 마시고 사건과 모든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지 마시고 그 뒤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약속, 이것을 보고 능히 이 시험과 어둠의 때에서 이겨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이 세상을 흔드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진노를 부으실 이때에 하나님 자녀들이 이 시간 무엇을 힘써야 할 것입니까? 소돔성에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져서 유황이 떨어질 때 그들은 농담으로 여겼고, 그들은 그 소식을 듣고도 지체하였고, 그들은 도망가다가도 뒤돌아보다가 결국 망하였습니다. 이 시대가 주님 진노가 부어지는 이 마지막 때에 주여 모든 이 진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밀한 밀실로 들어가서 저들이 하나님과 더 친밀한 가운데 그동안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한 자들의 권세와 모든 공격으로부터 다 굴복한다 할지라도 저들만큼은 주님께서 끝내 그 믿음 가운데 주님과의 사랑을 지켜낼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